2023년 1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할 자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 주제들은 살인, 간음, 맹세, 이혼, 보복, 원수를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으로 정해진 주제들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독특한 화법이 사용됩니다.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상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자들의 상식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율법을 폐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율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화법은 27절에도 이어지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1절에도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맹세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38절과 43절에도 예수님의 이런 화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법으로 보아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과는 다른 윤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겉껍데기만 남은 율법이 그것의 본질인 사랑의 법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외식하며 스스로 의로운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들은 사실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우 심오한 것들인데요. 묵상은 전체를 보아야 하는 것이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어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만일 내가 들키지 않고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 조건에서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본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은 행위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물은 멀쩡하지만 만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제서야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옥살이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말씀이죠. 여기서 옥은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절규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규는 우리의 심판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나 영화 밀양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폐해 중 하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과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음에 관한 말씀도 살인에 관한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죠. 어떤 마음을 품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처럼 남자는 남자로 보고 여자는 여자로 보아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음욕을 해결하는 수단쯤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범죄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매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말 극단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은 도박을 멈추었을까요? 나중에 보니 발가락 사이에 화투창을 끼고 도박을 했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태의 심각성인가요? 지옥의 심각성이죠. 지옥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죠.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옥에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은 종료된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령 눈을 뽑고 손을 찍는 등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될 것이 지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고요. 간음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주제를 끌어내시는데요. 바로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이혼을 허용했죠.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것은 아마 간음의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여성은 어떤 직업에도 쉽게 나갈 수 없었죠.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연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은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히 차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말씀은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가지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신 이 말씀이 오히려 지금은 이혼 여성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남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니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남성이 여성의 간음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히려 이혼한 여성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죠.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죄책감으로 몸부림칠 수 있겠죠.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진 상황에 맞게 성경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견이 둘로 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뀌어진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쪽을 더 지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큰 계명의 빛 아래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남편에게 늘 폭행을 당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만일 내가 친정아버지라면 그렇게 사는 딸을 보고 그냥 계속 잘 참고 살라고 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친정아버지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이런 경우 사랑하는 딸이 이혼하는 것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논점은 이혼이 죄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비롯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오늘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인과 간음,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 저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나를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